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만날 준비를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택하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한 주간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흠양할 만한 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회중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옷을 깃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기대감이 사라지자 그들의 환영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죽음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마가복음의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의 16장은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은 가장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을까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사랑했던 선생님, 내가 따랐던 정말로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니 감격이다. 얼마나 큰 감격이냐,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세 명의 여인은 부활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허둥거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었다고, 두려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증언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이었던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어떤 환희가 가득할 것 같았는데 당혹스러움, 놀람, 무서워함, 떨림이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제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카리스의 형제자매들과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리고 종료주일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부활절을 제대로 준비해 봐야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 손에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향품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향품을 가지고 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고 썩을 것을 염려해서, 또 모진 핍박과 모진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상처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겼던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결여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것을, 예수님의 살아계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우리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부활의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완벽하게 준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존 알렉산더 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알렉산더 도이는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했죠.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죽은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존 알렉산더 도이가 사는 마을 가운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비를 바라고 가뭄이 속히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존 알렉산더 도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어? 설마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비가 옥수같이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지방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교회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 알렉산더 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요.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존 알렉산더 도이에게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은 해 돋을 때 무덤문을 내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은 어떤 것이냐면 누가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든텀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무덤 모양의 한 구조물들이 있고 거기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Jesus is not here, He is risen.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처음 3명의 여인들, 그들은 무덤을 향하며
비어있는 무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돌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리는 힘없는 3명의 여인인데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서 우리를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해 줄 수 있을까? 정말로 불필요한 염려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장균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여,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무엇이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게 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힙니까? 가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심지어 건강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염려보다, 근심보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의 모든 염려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나르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있었던 3명의 여인들은 부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 그저 그들은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세 여인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놀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세 여인이 급히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무덤 가운데 일어난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뿐이었습니다. 망각이란 천성을 절대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겼더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부활을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약속과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온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놀랍고 크신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읊조리고 암송하고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꿈틀거리면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감격과 즐거움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있었던 여인들이 실수하였던 것, 예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지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크게 놀랄 뿐이었던 그 여인들의 잘못과 실수를 답습하지 않은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부족했던 것, 그들이 찾았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아까 얘기했던 우편에 앉아있던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따르는 이 종교를 그냥 단순히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놀라운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게 서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바라고 갈망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우리 안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집중해서 이것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설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되 또 다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성령다망에 올라오신 복되고 귀한 카리스의 귀한 형제자매들이여, 기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 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부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보지 않은 형제 자매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더불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새벽에 제단을 쌓은 형제 자매들도 간절한 기대감과 간절한 설레임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여인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있던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여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보낸 사자의 고백을 들으면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기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즐거울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환희에 사로잡힐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열린 무덤을 박차고 나가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외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부를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 성경 자체를 보면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있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몹시 놀랄 뿐만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은 침묵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베드로에게만이라도, 최소한 제자들에게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더 이상 이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실족하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한 명 세울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기 전에 한 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고 나서 한 제자를 세울 때 그들의 기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활을 알리어라. 나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여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포,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떨림, 그 모든 것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공포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떨림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외쳐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계란을 만들고 곳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던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나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당신에게 증거한 일이 없는데 이 부활의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러나 그 형제자매들에게만 머무르는 부활의 즐거움과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편만한 부활의 즐거움과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9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의 아침을 열고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제물포항에 상륙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곳을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선교 역사들을 살펴볼 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부활절 새벽에 이 땅 가운데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